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풍건조 친구들. 자, 오늘은 바른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이렇게 본문 말씀만 떡하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배경인지 전혀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본문 말씀이 적혀져 있는 디모데후서에 대한 배경과 그 당시 상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전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의 이사야의 저자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 저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서들의 제목을 지은 게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입니다. 퀴즈를 맞춘 사람은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정답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라고도 유명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유명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전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도 유명하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죽기 전 마지막으로 집필한 성경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진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마지막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적는데,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유언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후서의 필체를 보면 굉장히 담담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 바울의 신념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이번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자, 아멘. 자, 여기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른다 입니다. 왜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를까요? 바로 듣기 싫으니까 듣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전도사님이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초중생이 선정한 명절 잔소리 가격은 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나요? 친구들 좀 맞는 것 같나요? 이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전도사님은 초중생 때 명절 때 잔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들었는데 무시했거나 그렇겠죠. 아무튼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무튼 전도사님이 왜 놀랬냐면 초중생들에게도 잔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가장 예민할 때 어른들은
세상을 살고 인생의 굴곡도 있어서 웬만한 잔소리에는 꿈쩍도 안 하죠. 하지만 초중생들은 다릅니다.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 시기죠. 아주 예민한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도 잔소리를 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명절 때 이러한 잔소리를 듣나요? 네. 잔소리는 듣기 싫죠. 그리고 충고도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뭐라고 말을 못하죠. 꼰대라고 하고 내 인생인데 왜 참견이세요? 라고 말하고 어떤 중고등생들은 어른이 자신에게 충고를 했다고 폭행을 했다는 소식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죠.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왜? 바른 교훈은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바른 교훈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더 듣지 않았겠죠.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의로워야 했고 깨끗했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만 깨끗하면 되었죠.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마음이 거북해도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서 그리고 욕심을 위해서라면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의 입맛대로 설교하는, 즉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든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땡땡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바로 그 땡땡은 칭찬이란 단어입니다. 칭찬 좋죠. 잘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바로 맹목적인 칭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누가 봐도 잘못을 한 행동을 했는데도 잘했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도 못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입에 발린 말, 사탕 발린 말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인대요. 말로 홀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자신들의 입맛대로 설교하는 자들이요. 성경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죠.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즉 시간 낭비를 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그리고 바른 모습은 바로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 앞에서 찔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찔리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은 하나도 안 찔릴까요? 부담이 되는 순간이 없었을까요? 피하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진짜 요나처럼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을 때도 당연히 있었죠. 진짜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 찔리는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 말씀을 듣고 부담이 생길 때, 그 순간만 오면 전도사님은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말씀을 듣고 캥기는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함으로써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게 되는 경험을 하였죠. 그리고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기 싫어요. 좋은 말만 해주고 싶죠, 당연히.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말을 해도 그런 것들을 감당해서라도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전달할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사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던 중에 아니면 설교 말씀 중에 찔리는 마음이 생기면 그 즉시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교훈을 듣고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푸른 꿈터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푸른 꿈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